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이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땀 흘린 수고의 결실로 풍성한 열매로 추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나이다 고백함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오니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난에 드려지는 가정예배를 인하여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숙한 가을 개전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도 깊어지고 충만하여져서 소유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자연처럼 우리도 베풀며 나누게 하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말씀하셨으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가을처럼 풍성한 믿음, 풍성한 기도, 풍성한 헌신,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감사 예물을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처럼 어려움 속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채무가 완전하게 해결되어 헌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진성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진성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일슬이 이른 아침에 온 재미를 적시듯이 우리 마음을 적시는 은혜와 축복이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과 코로나19를 인하여 가정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복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찬송 322장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이런 신령한 지식이 있겠으며 이런 믿음이 있겠으며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잘 견디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참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또 연약하고 아플 때에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우며 우리의 소유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봉헌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몸과 마음도 주 앞에 담아서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가정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직장과 모든 사업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진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 모든 가정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이 이웃이 빛과 소금의 영향을 받고 참으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참으로 혜택을 입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자손손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의 말이나 또 글이나 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뒤 문맥을 모르고 딱 그 한 중간에 한 부분만 잘라서 보면 이게 전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했다 해도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없고 또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더 다른 무엇보다도 유념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족을 또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굉장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다는 것 정말 그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청종이죠. 정말 여기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으로 살면 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아주 어디서든지 복을 받습니다. 성읍, 들, 또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셈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받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이 순종과 이 복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정리를 쭉 해 나가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은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얼핏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하면 복 주신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 안 준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앞뒤 문맥을 큰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고요. 또 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요것만 보면 그렇게 조건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신명기 28장이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앞에 문맥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민수기니 신명기 이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쭉 그냥 써내려 온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그냥 그 제목도 없이 장절도 없이 쭉 써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이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앞에 쫙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한테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그 먼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좀 넓게 보면 이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복받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하시죠. 그리고 관계를 설정하시죠. 그리고는 그 언약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순종하면 이런 것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된 미래, 우리의 복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단순히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시긴 주시는데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내신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이죠. 주기 위한 지혜로 내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기도도 이 순종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십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종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주 뜻깊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먼저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녀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에게 명령,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순종을 복받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좁게 알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과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그것은 책임감인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지 그런 사실들을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순종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영원하고 큰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런 항복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신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갈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고 결국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 맺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순종하면 또 복 준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의 생애로 본다면 우리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생명이나 진리나 그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영광인 거예요. 너는 나와 이런 관계를 맺었으니 한번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와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의 실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실제이고 신앙 고백의 열매인 것이에요. 실제로 순종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라든지 소유라든지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존재든 삶이든 목표든 그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라고 그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 순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거기다가 또 복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이 순종 자체가 복이죠.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복이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복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그 복에다가 또 순종하면 또 이렇게 해준다는 덧붙여진 복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겁니까? 그런 분을 어디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서 모든 생명과 에너지와 삶의 열매가 제공이 됩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열매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걱정하고 부담 가지라고 그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열매 맺으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정말 복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영원한 복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 된 우리에게 너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열매 맺어봐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열매 맺으면 너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참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까? 아니죠. 조건이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너무 비하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방편인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신앙은 순종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니까. 신앙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데 신앙보다 대상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좋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거 해보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 하면 또 좋다고 약속까지 하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광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세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참 순종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내 순종의 부족 때문에 생긴 어떤 갈등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말 100%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이 힘들어하는 거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인 주님께 그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세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괴로운 것, 이런 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의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갈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의심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없이 그냥 몰입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우리에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되는 건 뭐겠어요? 믿음인 거죠. 승리도 약속됐고 영광도 약속되었는데 그 완성이 아직은 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어떤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대부분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속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속을 지금 실현시키는 이 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항복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그런 우리에게 너의 미래는 이렇다.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말 이것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순종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신앙적인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신비로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찾아오심, 우리를 구원하심,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심, 그런 것들 안에 순종을 담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순종이 있는 그 위치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순종해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그 이전에 베풀어진 복과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열매로 지금 요청되는 거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을 복과 화의 이 분기점인 것처럼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 순종이 죽고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결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목적에 맞는 인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편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순종을 이 복과 저주의 경계에다가 놓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묻는 거예요. 한번 네가 해봐라. 한번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도 해봐라.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인간의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요구는 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만 답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어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성취하고 거기에 따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업적, 실력 이런 거는 다 허당입니다. 다 허당입니다. 허당은요,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이 허당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수렁에 빠지는 게 허당이에요. 우리가 수렁 속에 빠졌으면 뭔가를 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뭔가를 하려면 이 발을 디뎌야 무엇인지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허당은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든든한 반석 같은 거죠. 그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예수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집을 아무리 잘 져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허당인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리 잘 지어도 비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해봐라, 삶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좋은 천국의 비밀을 체험하고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신자들만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요, 운명이요, 영광과 직결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신 거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대우받고 있는지를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참다운 성숙과 승리, 부유함과 이 풍요로움을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요. 순종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너희가 지켜, 안 지키면 너 화야, 지키면 너 복 받을 거야,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어떤 강요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앞 과정을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대우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과 비결을 제공했는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대로 해봐라. 그러면 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풍요로운 그런 존재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더욱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자녀들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으로 그 성숙한 당신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주의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맛보며 누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예배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0시로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지금은 이제 3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0시부터는 50%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공간에 50%, 저 로비에 50%, 또 식당에 50% 앉으면 우리 교인들 다 오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헌당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을 다음 주 1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저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다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9장 드리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데 따르는 또 놀라운 지복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